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 좀 도와줘. 그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죠. 근데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도와줘 그럴 때. 당신도 어려울 때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내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죠. 자기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을 붙여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기도의 내용이 뭐죠? 특별히 기도 안 하다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필요한 게 있죠. 도움을 좀 구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보통 여러분이 내거는 조건이 있어요. 좀 심한 상황이 됐을 때 웬만하면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도와주시죠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그런데 좀 힘든 상황, 도무지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조건을 내세웁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합격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뒷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할게요? 이걸 맹세라 그래요. 맹세 또는 다짐 또는 서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맹세를 한 분들은 그 맹세를 과연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금방 잊어버리는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가? 여러분의 맹세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그 맹세를 여러분처럼 그냥 잊어버리실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야곱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의 맹세를 과연 기억하시는지, 또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그 기억하시는 것을 그 신자에게 빨리 이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장하고 나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이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데 그 음식을 주는 것과 맏아들의 권리를 바꿔서 샀던 사람이었어요. 급기야는 눈이 먼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렇듯 이 야곱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닮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렇게 불편치는 않아. 그런데 야곱 같은데, 그러면 야곱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거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건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또는 이건 꼭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다, 맹세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 만큼 그 무게감은 보통 사람들과 하는 그 약속과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0절에서부터 22절의 이 세 구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에요. 야곱은 지금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 중에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계승자로 야곱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 아니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한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20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요. 이 맹세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셋째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야곱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것을 조건으로 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 조건을 내걸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세 가지를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들으면 이것은 마치 야곱이 내건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자기가 보호를 못해갖고 그거 지키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히 흥정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내가 그때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할 테니까 해 주실 겁니까? 맙니까? 말 겁니까? 그런데 과연 야곱이 이렇게 맹세한 것이 마치 자기가 갑인 것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흥정을 한 그런 내용인가? 야곱을 싫어하시는 분들, 야곱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딜 가도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뻔뻔한 사람처럼, 줄을 다 서 있는데 보면 꼭 그 빈자리에 쏙 새치기를 해 들어가는 야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야곱을 보고 있으면, 이 야곱이 마치 진짜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흥정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야곱을 그렇게 느끼셨는가? 그걸 보면은 그런 거 아닌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통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를 해요. 제게 이것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다 내놓고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느 때 하느냐?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는 뭘 걸어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세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달라요. 야곱이 맹세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앞에 해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맹세하는 게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을 좀 부족합니다.
보태야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덧붙인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먹을 것, 입을 것, 그 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지키셔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는 그 표현 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야곱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세부적으로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멀고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뭘 받고 싶어 했어요?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걸 내한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 내가 맹세하는 이걸 해주신다면 이제부터는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믿고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 더 진실하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야곱이 세운 돌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신다면 내가 이 돌 기둥 딱 세웠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집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맹세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정말 이 돌기둥이 집이 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루는 걸로 하고, 세 번째,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이 말은 이미 주신 것 중에, 과거에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모든 것이라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내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앞에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야곱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겁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11조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띄어서 드리죠. 이건 하나님 것이. 급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띄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별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집안이 어려울 때는 이 11조 뗄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 떼는데도 쉽지는 않아.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야고보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 뜻이에요. 일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번 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번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내가 본 것 중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에 채워진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부족한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왜 나는 액수가 요 정도죠? 하나님이 요만큼 채우신 거예요. 그만큼에서 뗄 만큼 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줬던 적게 있던 많이 있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게 주시면 조금밖에 못 받아가셔요. 그러니까 알아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 맹세와 관련된 하나님 말씀 구절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보세요. 31장 13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31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20년이 됐을 때. 그동안 밤잠 안 자고 일을 한 결과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많아진 야곱을 보는 외사촌들, 즉 외삼촌의 아들들의 눈빛이 곱지 않아요. 외삼촌도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눈치하면 100단이 넘는 이 야곱이 눈치를 챘겠어요? 안 챘겠어요? 챘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자식은 11명이나 되고 살림살이가 많이 늘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3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듣고 아내들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이 말을 아내들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한 맹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가 그때 맹세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그 맹세를 이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맹세했던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한 10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의 딸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년 정도. 야곱이 거주하던 그곳 족속의 추장, 그 추장에게 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계략을 써서 추장은 물론이고 그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위기에 처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굵직굵직한 이런 죽을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또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주변 족속들이 이 일을 알면 야곱 가족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야곱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켰다? 그럼 우리 부족한테도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우리 남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먼저 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곱은 가족이 전부 몰살당해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게 35장 1절 말씀이에요.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언제예요? 30년 전.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이 또 지났으니까 30년 전에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3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야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그대로 있다가 몰살당해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그동안 미루어 왔던 맹세, 그것을 이제는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했어요? 28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둥이 갑자기 집이 만들어지고 이 기둥이 성전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단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셨어요. 단을 쌓는 건 뭐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0년 전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맹세했던 서원했던 게 뭔지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배, 경배하기를 요구했고 야곱도 자신이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겠다고 한 그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서원한 야곱의 맹세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야곱이 어떤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삭 빠른 사람이야,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하나님한테도 분명히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야곱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보이시면서 그때 했던 맹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이런 걸 따라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흠이 많고 약삭 빠르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둔하고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 겉모습, 그의 성질을 따라서 그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사람을 대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누어, 이런 부류의 사람, 저런 부류의 사람, 그리고 그의 약점과 성격을 따라서 대해요. 대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돼요.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잘못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는,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맹세했던 겁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힘써 예배하고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를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그 딸 디나가 당한 강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이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읽어가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을 안 떠나고 살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할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 앞에서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눈물 펑펑 쏟다가 그 눈물도 그치고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 눈물도 메마른 그런 상황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맹세를 해요. 맹세는 아니라도 어떤 다짐, 어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제가 가겠습니다. 보통 중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 일 집어치우고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또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예배당 청소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필요한 걸 헌물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맹세와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그렇게 다짐한 그 맹세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맹세하셨던 거 그거 그대로 이행하셨습니까?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때 맹세했던 그 맹세를 떠올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분은 저는 그런 맹세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은 대부분은 이런 맹세를 합니다. 돌아보니까 잠깐 그때는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맹세를 결코 지나가는 말로,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가족 전체가 주변 부족들에게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30년 전에 했던 맹세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위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한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고 차선에서도 차선으로 또 밀리고 차선으로 제쳐졌을 때, 그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 꿈과 소망을 다 이룬 것처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들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쌩 달려가는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붙잡습니다. 무엇으로 붙잡는지 아세요? 위기, 고통, 고난, 역경,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잡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허락하는 거 하나님이 약간 착각하시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깊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 그래서 신자가 만나게 되는 위기는 이제 운전대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있죠? 자율주행. 내가 할게 운전. 맡겨라. 그 운전대 주인 네가 아니었다.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라. 그 기회가 위기예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다짐한 그 처음에 순수한 다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일에 열심을 품기보다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예배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 분에 대해서 마음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넘겨서 오는 분에 대해서도 힘들어해요. 왜 찬양을 15분 일찍 시작을 하는가? 와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 여기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라. 이미 계시지만 우리가 예식을 드리면서는, 예배를 드리면서는 먼저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장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강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자기 쓸 것은 풍성히 채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한 삶에서 돌아서지 않을까요? 이거 내 건데 하면서 그렇지 않고 이걸 놓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은 물질을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해운업을 하는 한 사장님 2016년
16년에 제가 그 해운대에 있는 선교관을 며칠 쓰면서 그 사장님이 그거 선교관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분한테 들은 간증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이 재정에 대한 검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고 났더니 재정을,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는 게 말도 못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분 사무실에 직원이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앉아.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바로 잡으신 것처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사는 거 바둥바둥 살아가요. 다른 것에 관심이 깊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바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삶을 다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지 않았는가? 그냥 사는 거 먹는 거 그게 급급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쏟아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 쬐끔 내는 것도 빠듯하게 임박해서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필요할 때만 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인색이 조금 하지 않게 그렇게 그냥 쥐어 짜듯이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선시하게 해주십시오. 최우선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목숨을 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 전부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형편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못 보고 살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